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연일 푹푹 찌는데요. 이게 기상이변이라고 그래서 여름이 참 일찍 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6월 19일 날 저 경산 쪽에 6월달 날씨로는 최고의 온도를 올렸어요. 37도까지 올라갔어요. 보통 6월달 온도는 30도도 잘 안 오는데 37도까지 그렇게 올랐어요. 또 지난 7월 4일 모스크바,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3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러시아는 좀 추운 지역인데 참 기록적인 이런 온도입니다. 요즘엔 이제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북극곰들이 살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현상은 우리 일반적인 그 자연 현상으로 보면 인간들의 무분별한 그 개발로 인해서 기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세가 가까웠다, 주님 재림의 때가 심히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를 강조하면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더 이렇게 기성을 부리는데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까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여기 도피성으로 돌아오라, 이런다든가, 이제는 육신의 일 그만하고 모든 재산 헌금하고 주의 일 신앙생활에만 올인해라,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전부 다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세뇌시킨다 이 말이죠. 스피노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 심어놓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돼야 겨우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할 일을 하겠다 이거죠. 내일 종말이면 심을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성실하게 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러면서 결론 가면 청지기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관인데요. 청지기의 삶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몇 가지로만 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청지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았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모릅니다. 내 것이 없다, 이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많은 분들이 내가 가졌다고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합니다.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부여받은 인생의 100년 안팎의 시간들, 또 우리의 몸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IQ라든가 EQ라든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여러 그 주변에 있는 것들, 이것이 내 뜻대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내가 수고한 것 없지만 나보고 이것을 누리라고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실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21세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여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받은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우리 사람은요, 자꾸 곁눈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교하는 이 속성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감사인데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덜 가졌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에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 불만이 누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는 왜 10달란트를 받았는데 너는 적어도 5달란트까지 가졌는데 왜 한 달 되면 줬다냐? 거기서부터 불만이 싹 터가지고 그것을 방치하다가 결국은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저 히말라야 옆에 가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 히말라야 산맥의 부탄인데 주로 이제 목축업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인구가 대략 한 8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저기 안양 정도도 못 되죠. 광명의 한 2배 정도 되는데요. 80만이면 작은 나라예요. 근데 한 20년 전에는요, 행복지수가 스스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참 족하다 이런 만족도가 1위였습니다. 1위. 세계 톱이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20년이 흘렀는데 95위로 떨어졌어요. 아니 1위에서 왜 95위로 만족도가 떨어졌다냐. 그거는 이제 SNS 발달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소통을 통해서 자기들의 환경이 얼마나 연약하다. 내가 가진 것들이 저 나라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 이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복 만족도가요 1위에서 95위로 툭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자족을 모르면 남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할 때 늘 마음을 제로 베이스 0에다 두는 거예요. 0. 그러면 내가 1개를 받았을지라도 감사합니다. 2개 받았을지라도 감사합니다. 0.5개를 받았을지라도 감사뿐입니다. 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21세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 한 가지만 사실만 우리가 잘 받아들여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 기쁨고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지 몰라요. 늘 이런 하나님께 거저받았다는 우리 청지기 의식, 그리고 늘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짐으로 자족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청지기란 말은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멋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다. 다만 나는 맡은 것뿐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잘 사용하고 또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가서 남기고 장사해야 됩니다. 방치하면 이게 죄라니까요. 방치하면 죄. 가만 가지고만 있으면은요, 열심히 산 건 아니지만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 같기는 한데 악하지는 않았는데 본전은 갖다 줬는데 왜 악하다고 그랬느냐? 방치하면 죄다 이거죠. 방치하면 죄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달란트를 그대로 놔두면 이것이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누가 연약한 환경에서 제3세계에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선지국에서 잘 나가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겠죠. 누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가난하고 찌든 집에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누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여러 가지 재능도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누가 열등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현상만 가지고 내가 불공평하다 투덜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새로 하나님이 새 것으로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받은 것은 그대로입니다. 원래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부의 아들로, 어떤 사람은 거지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제3세계의 연약한 환경에서, 어떤 나라 사람은 선진국에서 잘 나가는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원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하다니까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이 불공평은 우리가 늘 아는 것이지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불공평하지 않는 사회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불공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공평 속에서 내가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느냐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적절히 대처하느냐 적극적으로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튼튼한 몸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허약한 몸을 만들 것이냐, 이것은 내가 관리할 수 있고 소관인 것입니다. 키가 작고 약한 몸보다는 그래도 키가 작지만 튼튼한 몸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는 부정적인 눈보다는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이 긍정적인 눈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도전하고 개발해 나가는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한 번은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주자 블레셋 대장이 누구냐? 구척장신 골리앗. 2m 10이 넘는 아주 거구예요. 창도 배틀채같이 큽니다. 그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듭니다. 그 골리앗이 앞에 나오더니 그럽니다. 야, 우리가 뭐 서로 많은 군사끼리 치고받을 거 뭐 있냐? 피만 많이 흘리고 다치기만 하지 별 이익이 없으니 우리 그저 대표 주자로 나와서 한 사람만 겨루자. 우리 블레셋 쪽은 나 골리앗이다. 나를 대적할 너희 사람은 누구냐? 나와라. 연일 큰 소리 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에 나설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 그 키와 체구를 보고 창을 보고 주눅이 팍 들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이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와서 큰 소리 치는데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형들을 면회왔다가 이 소식을 듣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너는 내 체구와 힘을 믿고 창을 믿고 나온다마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노라. 그래서 평소 자기에게 익숙했던 이 물맷돌 5개 하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는 달랑달랑 나갑니다. 갑옷도 있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게 하고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긴 것이냐?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현실적으로는 물맷돌을 던지는 솜씨가 아주 기가 막혔다 이거죠. 멀리 있는 골리앗에게 이마가 여기가 딱 아주 그 약점, 그러니까 여기가 치명타인데요. 이거 맞으면 쓰러집니다, 사람이. 그런데 여기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맞겠다. 평소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목동을 했을 때 곰이나 사자와 싸울 때 얼마나 이것을 잘 맞췄으면 그 긴장된 싸움 현장에서 죽느냐 사는 마당에서 물맷돌을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걸 도와줬다 이거죠.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너는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간발차로 비껴갈 수 있는데 정통으로 막 박히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승리의 요건이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솜씨,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이 믿음. 실패자와 이 성공자가 조금 다른데요, 실패자는요, 실패자의 습관, 루틴이 있어요. 체질이 있습니다. 성공자는 성공자로서의 체질, 루틴, 습관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공자는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도전해 나간다는 것이고, 실패자는 없는 쪽만 자꾸 바라보면서 그냥 있거나 포기하거나 주눅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그냥 입에 좋은 것만 먹고 힘들다고 몸 관리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편하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허약체질이 됩니다. 몸이 병들기 쉽습니다. 골골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찾아내지 않고 그냥 나쁜 짓 하지 않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생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냐 나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치하느냐 찾아내느냐, 앉아만 있느냐 도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힘들면 포기 아니라 힘들어도 일어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체질이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주저앉아 있거나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믿음하고 우리가 방치를 혼동하면 안 되는데요. 내가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찾아내고 도전하는 것, 낙심치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는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도전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세많은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는 탄생의 비밀이 있어요.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내가 남자로 21세기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언제 재림하실지, 2000년 전 베드로도 바울도 당시 살아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당대에 주님이 오실 줄로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단지 제 마음은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으리라, 이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탄생의 비밀, 재림의 비밀, 세 번째는 죽음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변하고 그리고 낡아지고 끝이 납니다. 보세요. 올해 기기가 되면은 낡아지고 결국은 수리하다가 수리가 더 이상 안 되면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계속해서 사용하면 고장나고 아프고 그러다 고치고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면은 끝나는데 바로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보면 자연의 최대 관심사는 질 좋은 후손 DNA를 많이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손을 남겼으면 사라져주는 것이 자연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촌의 자원이나 이 한계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생명체가 살아있으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먹이 문제, 공간 문제, 여러 가지 지역 다툼 문제, 이만큼 계속해서 죽어줘도 살아남은 사람끼리 갈등이 많은데요, 만약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자손을 잘 번식시켰으면 이제 낡아지면 빨리 끝내라, 이것이 자연의 섭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후손을 남겼으면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생 타락 위에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죽음에 대해서 알면서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러냐? 나만은 죽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요, 다녀오면은 꼭 남의 일처럼 여겨집니다. 나도 머지않아 죽는다, 이 감각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죽음이란 타인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범죄한 후에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은 영적으로는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늘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은 피곤한 것입니다. 쉬려고 한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안식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부활체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엄포가 아니고 엄연한 현실입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무로 돌아간다거나 흙으로 돌아간다거나 허무하게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느냐? 육신에 사는 날 동안에 대해서 세마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청지기로서 제대로 살았느냐? 이것을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날 조선의 딸 앞에서요 68세 고령자가 운전을 해가지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달려가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9명이 죽었는데 그 9명이 누구냐? 전부 40대 50대 한창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행원이고 그리고 병원 직원이고 그리고 또 공무원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현실에 적당히 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날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열심히 살지만은 늘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일을 잊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공부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삽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내다보며 삽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지만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이 종말의식, 예수님의 재림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 죽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합니까? 물어요. 물어. 달라고 했으면 이건 좀 아이의 신앙이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니까 물으면 약간 성숙한 어른의 이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성숙한 분량으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합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나 성령의 감동감화를 통해서 응답을 줍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했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산이 남습니까? 뭐 명예가 남습니까? 권력이 남습니까?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한 것만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가 되고 사랑한 것만 상급이고 사랑만 우리의 영광이고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사랑으로, 누구를 내도 사랑의 가슴으로, 전도를 해도 사랑의 가슴으로, 자꾸 뭐 하나님 상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고 구원은 받았고 영원한 낙원은 예비되었으니 이걸로 족하고 현실적인 상급은 주면 좋고 안 줘도 괜찮고, 아내가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안 줍니까? 이렇게 때를 쓰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건 청지기 자세가 아니에요. 이건 뭔가 거래하는 자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사랑의 가슴으로 살면서 청지기임을 끝으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지기다. 나는 받았다. 예? 청지기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것을 받아서 주인의 공급하는 힘으로 한다. 그리고 늘 결과 열매가 맺힐 때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열매를, 내게 많은 상급을 안 줍니까? 현실적으로 왜 자녀를 잘 되게 안 됩니까? 돈을 왜 안 줍니까? 이렇게 따졌으면 청지기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충성된 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 일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그래서 절대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 박수 받으려는 욕심, 육신적으로 꼭 뭔가 보상받으려는 욕심을 딱 내려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 하나님 소관.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안 줘도 괜찮고, 그리고 그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이것으로 우리가 자족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청지기 의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희재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69세 돼가지고 내년이면 은퇴하실 분인데요. 어릴 때부터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대표가 되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원래 이게 이제 지도자 체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졸업 때 답사를 해야겠다.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 앞에 뭔가 좀 보여야겠다 해서 답사를 했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서클 모임에 가입해서 의장이 돼가지고 이끌었고, 또 이제 앞으로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뜻을 세우고 열심히. 이게 뭔가 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목표만 있는데 대가를 안 치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 1974년 서울대 사회계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과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지도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의원 의장까지 됐어요. 말하자면 이제 학생들을 이끄는 총회장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는 74년도 75년도 이때는요 유신헌법 투쟁이 한참이던 때예요. 그러니까 총회 학생회장이니까 뭐야 이거, 투쟁하는데 시위하는데 앞장서야 되잖아요. 모범을 보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유신헌법 반대, 유신헌법 반대 학생들과 더불어서 외치다가 결국은 경찰에 잡혀가지고 무기징역을 당하고 퇴역 처치가 돼가지고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반동분자다 낙인 치고가지고 이제 군대 보내는 거예요. 가지고 한번 뺑뺑이 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기 강원도 원통 유격장에 배치해가지고 조교로 근무하다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이후에 이제 4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친구가 와서 그럽니다. 야, 너 옛날에 대문만 했는지 한번 교험에 나가보자.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영락교에 갔는데 가고 났더니 얼마 후에 12.6 사태가 터졌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고 결국은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그렇게 원했던 학교에 다시 복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사다말하고 6개월 후에 아버지가 연탄가스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아버지를 데려갑니까? 처음에 원망을 했죠. 그러다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다 와서 바뀌니까 그래, 사람은 어차피 죽는 것인데 아버지가 조금 일찍 가셔서 편히 쉬는 것뿐이다. 나중에 부활의 날에 다시 대면할 것이다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다가 친구 건의로 5박 6일 예수 전도단 이 집회에 참여했어요. 거기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회심 후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주일날에는 영락교회 가서 대예배와 청년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서 주일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또 금요철야도 다니고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잘 나갔고 GS 건설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도 잘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영락교회 후배가 와서요, 뭔가 하나 종이쪽지를 가져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 이거 원서인데 한번 내봐. 보니까 저 장신대 신학대학원 원서예요. 이게 자기 보고 전도사나 목사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에이, 나는 안 맞는 체질이야 그랬는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 목표가 뭐냐, 성령 체험하고 나서 늘 내 의견 내 소관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거거든요. 성도가 제일 가져야 될 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인다, 이거예요. 내 소관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기도해 보니까 야, 걔가 왜 가져왔냐, 내가 걔를 통해서 너를 쓰려고 지금 너 공부시키려고 한 거다. 아, 이런 감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즉각 움직여야죠. 사표를 내고 장신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 부목사를 하면서 목양의 꿈을 키워가는데 또 그 친구가 한 번은 와가지고는 형, 전도사 목사 부목사 하는 거 좋은데 아시아 타문화권 선교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해도 그러면 앞으로 목회에 유리할 거야. 그래서 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거기 가서 훈련을 7개월 동안 마쳤습니다. 그리고 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저 맥코믹 신학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귀국에서 또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 11월에 선교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로 갔어요. 아, 그것을 일하다 보니까 자기가 꼭 맞아서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로 보낸 이유가 있어. 자기가 없으면 그쪽 교회가 힘들겠어.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30년째 그곳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30년.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얼마 전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회심 후에 변화된 것이 3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주일을 할 때 전심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무슨 상황이나 변화가 오면 내 지혜나 내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사람 의견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란 확신이 오면 즉각적으로 실천합니다. 이재성 교사님이 이렇게 말미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비록 현실이 어렵고 암담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고 그분에게 내가 청지기로서 내 모든 가진 것을 일임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지고 더욱 풍성한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모든 가진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